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우리의 마음밭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뭐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특별히 창조의 꽃인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23장 10절, 예레미야 23장 10절 함께 공부합니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많으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은 슬퍼하며 광야의 추장들이 많으나니 그들의 의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겠다. 땅이요. 우리는 그냥 말라비틀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사는 이 땅의 문제가 뭔가요? 자연의 문제가. 그러니까 당장 오늘 느끼는 게 뭐예요? 지금 더워요. 뭐예요? 미세먼지도 아니고 너무 아니 지금이 그렇게 더울 때가 아니지 않나요? 시기적으로. 더울 때지. 지금 아직이죠. 지금은 원래 장마가 많죠. 장마 중이죠. 그런데 장마 비가 안 와요. 마른 장마라고 해가지고 비가 안 와요. 어제 홍천은 장마치 39도까지 올라갔대요. 39도.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저희 어머니 그러세요. 프랑스는 45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뭐.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환경을 잘 가꾸지 못해서. 성경은 자연 만물이 뭔가 이상을 나타내면 그럼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지금 기후가 이래요.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뭐 자연 파괴하지 말고 이래야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이 막 황폐해졌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일들이 세계 각곳에서 나타나요. 지난번에 스위스 갔더니 스위스의 융프라우라고 뭐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저게 그냥 눈이 아니라 빙하래요. 빙하. 근데 본인이 지금 거의 30년째 거기서 살죠. 30년째 사는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밖에 보이는 거길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여기까지 다 눈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예전에는 그래서 그 빙하가 약 200m 정도 됐대요. 깊이가.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는 대로 지금 빙하가 녹아내려서 북북에도 심지어는 어디에요? 추운 나라?
그린란드인가? 거기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 여름에는 그렇게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깨닫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참여해야 되는데 뭔가 내 안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지를 갔을 때 야, 이 정도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했으면 수십 번 종교개혁이 일었어야 되는데 왜 루터 때 와서야 그 종교개혁이 일으켜졌을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 진짜 볼맛 터질 때까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땅이 슬퍼하고 광야 초장들이 말랐을까요? 그 위를 다시 보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간음하는 자가 가득했대요. 여러분들, 나는 성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제외돼. 여긴 이중적으로 이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간음하는 이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처럼 교회 안에도 성전에서도 그와 같은 간음의 행동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밑에 10절 후반절에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악하대요. 여러분들,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힘쓴다는 건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해야 할 일을 해서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을 원하세요. 건강한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의 대가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일확천금을 꿈꿔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직한 사회는 아닙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어제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잠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끝까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땅 부자 얘기 나와요. 근데 보니까 그 땅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원래는 나라 땅이었던 걸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 일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일하기가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아이들이 내가 꿈을 꾸고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에이씨 그래도 애쓰고 힘들게 살아도 이 세상이 소망이 없고 운 좋게 재수 좋게 뭔가 하나 떨어지면 그럼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땀 흘리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시고 이 땅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소한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더더군다나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꿈꿔야 되는 미래를 생각하는데 나도 재수 좋아서 저런 사람 만나면 또는 저런 일이 생기면 로또 맞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특별히 23장은요 전체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한 4가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야기로 합쳐졌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세다, 문제다, 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런데요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야 너무 더워, 이거는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야.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총체적인 위기라는 얘기는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잘못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여기에 분명히 책임이 있고 내가 정직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 썩지 않은 게 없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하나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통해서 나를 보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들이 무슨 죄를 졌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대요. 하나 둘이 아니라 다 사악하대요. 심지어는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인간 하나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볼 때는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절 시작이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지 못하는데 이 땅에 제사장들이, 이 땅에 선지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들이 전부 사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볼까요? 그들의 악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가지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첫 번째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하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것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죄악이 관영한 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 지금 예루살렘, 유다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광구, 그래 걔들은 망할 짓을 했어? 바알 선지자의 바알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아니 유다 넌 더해. 행동의 모든 것이 더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왜 세우시냐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지도자는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그놈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 내가 그래도 매일 권면하는데 근데 이 녀석들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 죄송한 얘기고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은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에게 모든 책임이 가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이 내가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거, 그래도 내가 가진 습관 중에, 내가 가진 성품 중에 뭔가 그래도 괜찮은 거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정말 이거는 안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해요. 그것만.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뭐라면 제사장, 서기관,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서기관은 아니에요. 서기관은 예레미야나 바로 다 이 서기관 그룹이 그 당시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죠. 아무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내가 그 자녀들에게 뭔가 보여준 것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핑계대요. 여러분들 매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한 놈들하고 비교합니다. 그죠? 나보다 더한 놈들. 그러면서 이렇게, 야, 누구는 진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녀석은 개떡같이 하는데도 자녀들은 잘 되더라. 왜 그런 것만 보이죠? 자녀들은 그럼 거꾸로 보이죠? 그죠? 거꾸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해야 할 것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내용이 결국에는 가르쳐야 할 것, 보여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여기 볼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죄를 지었냐면 말의 실수 또는 지도하는 것에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평안해, 괜찮아,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떤 걸 멸시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을 참 이렇게 잘 신앙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멸시하지는 않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호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이방 또는 이단들, 거짓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주된 메뉴가 이거예요. 꿈에 봤습니다. 꿈에 봤다라고 얘기한대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내가 꿈에 봤는데 이따위 얘기들을 해요. 진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꿈에 본 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내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법적인 소송이 걸리거나 문제가 있는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너무 억울해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법률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이 변호사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 몇 조 몇 항에 보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뭐라면 그냥 겁박을 합니다. 뭐 당신 뭐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얘기해요. 그 얘기 들으면 진짜 무서워요. 내가 뭔가 큰 잘못에 빠진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두렵고 떨릴지라도 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가 여러분 판단의 근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너희들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글로 성문화되어서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오늘 멸시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또 어떤 이 이단들이 뭐라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해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게 거짓 예언자들 제사장의 하나님이 꾸짖는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다시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취직 잘하고 공부 잘하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별의별 메시지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권사님 아들들 중에 너무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교인 중에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술집 술 파는 데 가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술 잘 많이 팔면 어떻게 돼요? 가정들이 다 깨지고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해야 할 소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가서 평안할 거요. 아무 일 없을 거요. 하나님의 재앙이 당신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주일날 어겨도 돼? 나 내 멋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넘어가죠.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내 길이 탄탄대로처럼 든든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미끄러짐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길에서 밀려날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 길에서 엎드러 뛰릴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이 길을 또는 이 줄을 잡고 그대로만 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그 길에서 너를 넘어뜨릴 거야. 내가 너를 어두운 길로 이끄는 것처럼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의 눈에만 잘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눈에만 띄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예언자들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헛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쑥을 먹게 하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쑥을 먹게 하리라는 얘기는 쓴 음식을 먹게 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그 뒤에 18절에 있는 약간 뒤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회의를 하세요. 회의를 천상의 존재들과 회의를 하시는데 이거는 당시의 어떤 신앙적인 환상 또는 일반화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회의에 참여한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언제 했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지금 읽었던 독한 물, 쑥을 먹이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잔치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 아닌가요? 먹는 거? 잔치에 음식 없는 잔치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꿈꾸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런데 천국 잔치에 참여한 그들을 뭐를 주겠다라고 했냐면 넌 쓴 음식을 먹고 독을 마시라. 여기서 독한 물을 마시라는 것은 독주, 이 독을 마시리라는 거예요. 독을. 이유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 땅에 흘러서 다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최고봉은 뭐냐면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읽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맹점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뭘 강조하냐면 큐티 하세요 강조해요. 근데 이 큐티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큐티의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큐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의 원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000명, 10,000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는 게 먼저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나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큐티 책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건 뭐냐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간증들이 더 많아. 예화들이 더 많아. 근데 어떤 거는 이 본문하고 이 예화가 맞나? 본문하고 이 간증이 맞나 싶을 정도의 것들이 너무 많아. 종교개혁의 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오늘날의 너무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는 것보다 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나한테는 안 와닿아요? 죄송한 얘기로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사회 안에서도요 남의 말을 멸시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의 말도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어린아이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뭐냐면 내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어린아이의 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안 듣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그래요. 최소한 우리 영등포중학교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말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넣은 이유는요
중요해서 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렇게 떨리지는 않았어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너무 떨렸대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떨렸어요. 아니,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뭐 이렇게 떨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나요? 얼마만큼 그가 두렵고 떨리냐면 내 모든 뼈가 떨린대요. 모든 뼈가. 뼈가 떨린다라는, 우리 치가 떨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의 골격이 뼈로 돼 있어요. 뼈가 흔들리면요 온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예레미야가 내 온몸이 떨린대요. 온몸이 떨린대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온몸이 떨릴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 나가는데 우리가 권면하는데 대충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핍박당하는 건 둘째치고 그래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만 지옥 가고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넘겨봐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몰아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인생이 언제 깨닫냐면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런데 죄송한 얘기로 그때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들, 내가 선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아까 김종화 집사님이 한천유 성도 사진을 보여줬어요. 몇 주 지금 못 나오고 계신데 보니까 또 그 통풍이 있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퉁퉁 부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악한 영은요 절대 안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그래요. 괜찮겠지.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있다면 거기에 또 다른 축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원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